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펑 뚫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당신의 은혜의 손으로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의 저자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새 본당을 인수할 때 그 휴스턴 다운타운, 미국 텍사스 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그 컴팩 센터라는 옛날에 그 휴스턴 로켓츠라는 그 농구팀의 그 전용 구장을 한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 전용 구장을 새 본당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건물이 유명한 건물이다 보니까 인수 과정이 까다로워서 2년 동안의 시공청회 프로세싱을 거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과정이 10명의 시의원이 예스라고 찬성표를 던져줘야 되는데 이 10명 설득하는데 2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10명이 다 설득이 돼가지고 이제 한 주만 있으면 통과해서 입당 준비가 딱 들어가게 됐는데 철석같이 해주기로 한 시의원 한 명이 자기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백업해버렸어요. 기권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교회로서는 기가 찰 일이죠. 그래갖고 너무나 낙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미 절대로 안 해주기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유대인 시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포기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한번 접촉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전화 걸자마자 이 사람이 예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적같이 통과가 됐어요. 나중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 유대인 시의원을 만나서 너무나 고마운데 어떻게 2년 동안 그렇게 반대하던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꿨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동안 신세지고 은인으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 어르신이 있대요. 자기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랍니다. 근데 한 번도 이분이 자기한테는 은혜를 많이 베풀었지만 자기한테 무슨 부탁해 본 적이 없는데 2주 전에 그분이 전화가 오더니 네가 이번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이 건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는 거야. 평생 처음 부탁받는 이 자기 어머니 같은 분의 부탁에 자기는 그걸 어떻게 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하고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을, 이분한테 전화한 그 유대인 부인을, 할머니를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만나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수천 명이 전화하고 로비해도 안 되던 일을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유대인 할머니가 딱 한마디 전화해서 되게 됐을까? 지금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지 자기의 돈과 인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뒷무대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사람을 가장 맞는 타이밍에 움직이셔서 우리의 직장도 찾게 하시고 힘든 건물도 인수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비를 뚫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뮤지컬을 옛날에 미국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주 대형 역사 스펙테클이거든요. 씬이 수십 번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도 계속 같은 사람이 어떤 조연은 1인 한 5역도 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죽은 것 같은데 나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다시 들어오고 막 역사와 배우와 조명과 씬이 순간순간 계속 바뀌는데 저는 놀라면서 볼 뿐이었죠. 근데 나중에 뮤지컬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백스테이지에서 이 감독이 있어가지고 총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시며 아직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미래에 당할 사건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며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위기를 헤쳐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수 없어서 안 된 것 같은 사건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안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은 사건도 실은 하나님께서 백스테이지에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냥 물고기에 삼키워져 가지고 3일 밤낮을 있었는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된 요나를 물 밖으로 토해내게 하셨는데 거기는 또 육지였어요. 사실 요나를 처음 삼킨 데는
바닷물 한복판인데 거기서 다시 토해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럼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런데 물에 빠진 데는 바다 한복판인데 토해냈을 때는 육지였어요. 그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태운 물고기를 소망의 해변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새로운 땅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문 앞에 앉아서 절망하고 지금 내 인생이 팍팍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미래를 한편으로는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옮기고 계시면서 정작 그 땅으로 토해내어지는 타이밍은 우리의 믿음이 키워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겸손해지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바로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토해내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땅으로 토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토해냅니다. 바울의 경우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았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항상 선택된 민족 유대인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회심하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품게 됐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만 품었는데 이제 아시아로 못 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럽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을 닫아버릴 때는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좁은 시야를 넓히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중심적인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열방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닫힌 문과 열린 문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 시작할 포인트는 닫힌 문 뒤에 나오는 열린 문입니다.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다.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정작 바다가 넘실거리는 항구 도시 드로아로 쫙 가셨습니다. 기가 찼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디로 가라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빠지라는 건가?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바다가 끝이 아니구나. 바다 너머에 또 새로운 땅이 있구나. 우리는 그 생각까지 안 해봤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낭떠러지에 딱 쓰면은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낭떠러지 너머에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망과 좌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문이 닫혔을 때 너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잡 인터뷰가 거절당했을 때, 딜레이 될 때, 어떤 사업 자금이 잘 안 나올 때,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죽고 싶어지죠. 똑똑한 사람, 실패를 모르고 달려온 사람일수록 이 증상이 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닫힌 문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다른 쪽 문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한쪽 직장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했는데 많은 성악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음대 교수 자리를 찾아서 전전긍긍합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못 돌아오고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친구는 거기서 스파게티를 배우러 다녀가지고 이태리 음식을 전공한 다음에 들어와서 이태리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성악은 마이너로 그냥 취미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경제적으로 이태리 식당이 잘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성악을 엔조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꿈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실 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 문이 같은 문이 아닙니다. 다른 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바다가 보이는 드로아로 몰아넣으신 것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집트군에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바다에다 갖다 놓으신 것은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해 가운데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 뒤로 열린 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홍해 가운데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 뒤에 하나님의 열린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문이 아니라서 그렇지 반드시 어떤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원했던 문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람이랑 결혼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더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고 축복의 사람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환상을 보는 즉시 바울은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모드라게라는 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 섬이 나오는데, 이 섬이 이 드로아와 빌립보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지착지 같은 섬입니다. 통상 드로아에서 이 여기를 거쳐갈 때 뱃길로 한 250km 정도 걸려서 사나흘 정도 걸리는데, 역풍이라도 만나면 닷새가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딱 이틀 만에 쫙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순풍에 돛을 달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분 좋았겠어요.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쫙 밀어줬어요. 처음 보는 낯선 길이지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딱 내렸죠. 빌립보는 유럽으로 통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동서를 가로질러 서 있는 천연 요새였죠. 로마가 자랑하는 중요한 군사기지요 식민지입니다. 이 빌립보는 특히 로마 제국을 잇는 큰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도시들이 이게 전부 다 허브 도시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허브공항, KTX 그 선상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에 처음 떨어졌을 때 바울은 굉장히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황당한 것입니다.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바울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하지?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요, 너무 인간적으로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얼마나 사역 잘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 전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을 마치 비상사태에 있는 것처럼 끌어내서 유대 광야 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거기도 가면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빌립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믿음으로 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 사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잘 된다고 그래서 몰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면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만남이, 그 순종의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무 연고가 없는 땅에 떨어졌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만 따라서 갑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좀 도장 찍어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 입맛대로 기분 내키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갑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그걸 배우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막 좀 봐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초신자 때는 사역 처음 할 때 하나님이 막 봐줘요. 굉장히 잘 돼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쫙쫙 밀어주시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꺾어버립니다. 동반자도 바울이 선택했던 동반자랑 헤어지게 만드시고, 바나바와 헤어지고 디모데라는 새로운 동반자 붙여주시고, 아직 팀워크 맞추기도 전에 또 가는 땅도 낯선 땅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맞춰주는 것 같으시다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홍보기간 동안은 잘해주다가 갑자기 요즘 나한테 왜 이러나, 그게 아니고 애들 책에는 그림책이 많지만은 좀 크면은 그림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신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기초공사를 닦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은 막막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주일이 되었구나. 안식일이다. 예배드리러 가야지. 기도할 곳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사역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바울아, 예배드리러 가야지.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에 대책 없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분이 있죠?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예배 중에 대책이 생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찬양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름 벌렸는데 사업 자금은 어디서 나올지, 누가 나를 도와줄지, 다음 고객은 누구일지 막막한 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에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바울은 항상 그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10명 유대인도 없어서 회당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던 거예요. Place of prayer. 그래서 그것이 도심 강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바울이 찾아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시작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비즈니스는 준비와 기획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제가 계획과 준비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준비보다도 기도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 있어서 땅 사고 이렇게 건물 지으면 교회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착각에 빠져서 빚더미에 오른 한국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 지어놨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목회할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생각이 많고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감이 잔뜩 몰려오죠. 그때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딱 끄고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회의다. 기도하면서 탄생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교회의 시작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의 구심점이 되는 루디아라는 이 여성을 만납니다. 그 당시 문화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남자 여자가 쉽게 말을 나누기 어려운 때인데 바울도 초이스가 없었어요. 기도처에 갔더니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다 여자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천시받던 여성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심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떠오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염색과 천으로 잘 알려졌던 이 상업도시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퍼플 텍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왕족이나 귀족의 겉옷으로 사용되던 아주 고급 패션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족과 귀족들만 입느냐? 그렇지 않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팔겠어요? 왕족과 귀족이 입었던 옷, 그래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션 브랜드가 되어서 일반인들도 돈만 생기면 시대를 앞서 나가는 패셔너블한 이 여성들은 다 입는, 남성들도 다 입는 그런 그 상품이었던 거죠. 루디아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둔 이 패션계의 거물 여성 CEO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두아디라는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빌립보는 그것을 내다 파는 아마 백화점 같은 이 마켓이었겠죠. 이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진취적인 여성 CEO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뜻밖에도. 사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잘 안 믿을 것 같거든요. 루디아 보면은 눈에 확 튀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왔으면. 그 패션 감각, 그 튀는 패션. 우리 교회도 보면요, 패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멋있어요. 튀어요. 아마 루디오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고 누가 전도했겠습니까? 바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목마름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구약적 율법적 신앙이었지만 루디아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준비된 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공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루디아가 그 기도처에서 만난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죠. 아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만드는 두 번째 원료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씨를 가슴에 뿌리지 않은 채로 열매만 거두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고 부흥의 열매만 거두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이 겨자씨만한 말씀의 씨앗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셨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아무리 터프해 보이고 아무리 깐깐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의 변화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제가 기억합니다. 한 400명 될 때까지 새가족반 남자분들은 10명씩 제가 4주씩 소그룹을 같이 했는데,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너무 무서운 분들 많았어요.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냥 인상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좋은 교회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런데 말씀이 계속 그분에게 들어가면서 점점 얼굴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이 사라지면서 교회 중진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것은 한옥 목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설교는 바울이 했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세요. 한옥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지만 그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랜딩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거룩한 폭풍을 일으키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깐깐하고 굳은 고집은 깨뜨리시고 슬픈 마음은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sponding to Paul's message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반응해야 돼요. 반응했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뜻이며, 반응했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인격이 변해갔다는 뜻이며, 그 말씀을 듣고 헌신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루디아에게 그날 하늘이 임한 거예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이 여성 비즈니스 우먼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합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죠. 이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잘나가는 여성 CEO가 순식간에 변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성장할 때 그 교회의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돼서 기도로 말씀으로 변한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직장인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이 루디아 같은 여성 비즈니스 우먼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많이 변화가 되셨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초창기 헌신해준 멤버들 중에도 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전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셔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디아의 집은, 루디아가 화끈한 여자예요. 딱 세례 받고 나니까 전 가족을 다 불렀어요. 아마 남편도 끌려갔을 거예요. 전부 다 모였어요. 이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남편부터 네 그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가족이 다. 이 초대교회는 보면요, 가족이 다 패키지로 세례를 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집안 전체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들, 딸,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그냥 패키지로 다 쫙 여러분 때문에 복음에 끌려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선교단체는 특정 에이지 그룹이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칼리지, 그러니까 대학부만 오든가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 아니에요. 아들, 손자, 며느리 싹 다 패키지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많은 믿음의 가문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자기 한 사람 시작했지만 가문 전체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루디아가 참 화끈한 것이 바울 일행을 전부 자기 집에 와서 묶으면서 우리 집을 빌립보 선교 기지로 사용해라. 여기서 보니까 강권하여 바울이 아유 그러지 마시죠 그랬더니 오세요 그러면서 팍 끄는 게 분명해요. 카리스마 있는 아줌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쫙 끌려가서 바울이 못 이기는 척 그 큰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어들만 들락거리던 그 집이 이제 복음의 바이어들의 안식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이 바로 폭발적으로 부흥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우스 철치거든요. 항상 초대교회는 오이코스, 집에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해요.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개척 신화도 재밌습니다. 20대 중반에 각 신학교를 졸업한 이 릭 워렌이 아내와 함께 털털거리는 중고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출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세들백이라는 그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막 생겨난 아주 미국의 새로운 그 엽비들이 사는 그 부자 동네죠. 새로운 청담동 같은 그런 거예요. 한국어로 말하자면. 그런데 그 동네로 이 촌티 풀풀 나는 미국 중서부 출신의 이 젊은 목사 부부가 4개월 된 갓난아기를 태우고 털털거리는 중고차에 짐 싣고 캘리포니아 세들백으로 들어섰는데 그날따라 저녁 퇴근 시간이라서 트래픽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릭 워렌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도시에 그렇게 많은 차 본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맞아줄 곳이 없는 그 세들백 도시에서 첫눈에 들어오는 부동산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마음 좋게 생긴 단이라는 이 부동산 아저씨가 나왔을 때 릭 워렌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문자 그대로 제가 쓴 글대로 읽어드릴게요. My name is Rick Warren. 저는 릭 워렌 목사. I'm a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I came to plant a church in this town.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러 왔습니다. But I need a place to live. 그렇지만 당장 살 곳이 필요합니다. And I don't have any money. 돈이 없습니다. Can you help me? 애지간한 부동산 업체 같으면 이런 미친 사람 있나 그러면서 소금 뿌리고 쫓아냈을 텐데 이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은 달라요. 이 부동산 아저씨가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가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Let's see what I can do about this.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안에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괜찮은 콘도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Do you like it? 뭐 좋아하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We like it 그랬더니 첫 번째 월세를 내가 프리로 그냥 해줄 테니까 사시라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고 그냥 끝냈을 텐데 릭 워렌 목사님이 가는 그 부동산업자를 또 붙잡더니 교회 다니냐고 물었대요. 교회 안 다닌다 그랬더니 Good, I don't have a church member. 교인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잠깐 동안만 우리 교회 첫 번째 교인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오케이 그리고 교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가는데 당신 친구 있냐고 물어봤대요. 친구 있다 그랬더니 당신 혼자 성경 공부하면 교회가 좀 썰렁하지 않냐. 친구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7명의 그 사람 친구들을 데리고 시작한 게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릭 워렌의 세들백 교회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분들 그때 스토리도 얘기할 때 아주 배꼽을 잡습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어이없을 정도로 미약한 시작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꿈과 같이 창대하게 되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다이나믹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 번째 교회가 세우는 데 중요한 팩터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걸 각오해야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죠. 이 루디아라는 첫 교인을 만나서 기쁨이 충만하던 그때 바울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이닥칩니다. 선교란 영적 전쟁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지역에 들어서면요 그 지역의 악한 권세와 맞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영이라는 게 있죠. 어둠의 권세도 그래요. 그 일본이나 태국 같이 이렇게 귀신 많이 섬기고 우상숭배 많은 나라에 가면은요, 그냥 영적으로 굉장히 깝깝한 걸 느껴요. 근데 빌립보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어둠의 영들이 난리를 치는데, 특별히 그 여자 계집종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칩니다.
점장이들한테 들어보니까요, 점장이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들은 적당히 오늘의 운세 지도 찾아보고 해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가짜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신접해서 신기가 들려서 점치는 진짜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인간의 길흉화복을 진짜 맞춰요. 진짜 귀신의 연기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장난으로라도 점장이를 찾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사주 카페 이런 데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터넷 정 같은 거,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진짜 귀신에 신접해서 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잘 보세요.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왜 악령들의 장난치느냐. 인생이 위기에 왔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다른 음성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점쟁이가 있잖아요. 진짜 신기 들려서 치는 점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 그 공간에 들어가면 점 못 칩니다. 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들어갔는데도 점 잘 친다. 새로운 교회 등록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은 애는요,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주일학교 학생이 들어가도 그 점쟁이 점 못 칩니다. 자, 진짜 그 스토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 종을 시켜서 종이 진짜 어둠의 영에게 딱 장악당해서 점을 치는데 용했나 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종의 주인들이 많았어요. 여자 종의 주인들이 많은 돈을 챙겼다고 16절에 되어 있죠. 이 가엾은 여자아이를 탐욕에 물든 인간들이 노예로 삼아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영을 알아본다고 그 여자아이를 장악하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이, 귀신이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금방 알아봤어요.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가 놀란 거예요. 가짜는 진짜를 보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경험 얘기해 드렸죠.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열린 예배 설교를 끝내고 새 가족 만나는데 어떤 눈빛이 조금 이상한 남자분이 소개하는데 자기가 남자 무당이에요. 한 판에 수천만 원씩 받고 구태주는 사람이에요. 뭐 스케줄이 쫙 가득 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허해져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가짜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짜 신이라면 그 예수를 선포하는 목사는 자기 길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딱 했을 때 이 신기를 딱 느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이걸 느껴보고 진짜면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진짜 큰 무당들은 작두를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와서 보고 이렇게 길싸움을 해보기로 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와서 그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 꿇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근데 진짜 히트는, 그런데 앞으로 스케줄에 지금 예약받아 놓은 이 굿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예약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보통.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얼마 있다 자기가 알아서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일단 받은 돈이 있으니까 굿을 해준 다음에 얘기해 줬대요. 사실은 요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별로 이게 효험이 없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저는 그분을 참 귀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귀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점을 치게 하고 무당들을 신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감으로 잡아매면서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귀신이 여러분의 운명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덮었을 때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실력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아보는 존재가 누굴까요? 귀신이에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 주기 전에 귀신들한테 한번 앞에 세워봐야 되죠. 얼마나 이 사람의 기도를 무서워하나, 얼마나 이 사람의 임재를 두려워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판을 쳐요. 그러나 진짜 벽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꽁지를 내립니다. 당황합니다. 귀신은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완전히 바울의 홍보대사입니다. 이런 마케팅이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며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지속되는 거죠.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이면 도망가야 되는데 왜 따라다녔을까? 얘도 바쁘잖아요. 지금 손님들이 많이 점치러 왔는데. 근데 간단해요. 너무나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빌립보 안에 들어오니까 도시 전체에서 어둠의 능력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도시에서 귀신의 능력이 마비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영적 전쟁을 승리를 합니다. 바울이 며칠 동안은 꾹 참았어요. 무시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말만 하니까 괴로웠죠. 그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획 돌아서서 반격했습니다. 너희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단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납니다. 여러분이 말이 짧아도 능력이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순식간에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전능의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혈의 능력을 통과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에게도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이 예수 믿는 순간 주어진 거 몰랐죠? 여러분이 가서 쓰면 귀신이 도망가요. 쫓겨나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 영적인 능력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다윗처럼 간음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동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영적인 능력이 마비됩니다.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웃기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 종일 어떤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려 했는데 안 됐어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딱 쫓아내줬어요.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왜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세요. 여러분은 귀신한테 업신여김 당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망신 대망신이에요. 새로운 교회가 수천 명이 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 100명이 있어도 귀신이 두려워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컨디션 너무 잘 압니다.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지난 주일 동안 여러분이 뭐하고 놀았는지 뻔히 아는데 와서 갑자기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고 귀신이 두려워할까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장로가 기도한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에 욕심내지 마세요. 많은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줄 때 그거 못 받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요. 사실은 영적인 능력 없이 직분만 받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만해지니까. 사탄은 능력 없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들을 아주 우습게 보면서 한국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분열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안수받는 모든 집사, 권사님, 목사, 장로님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스테반은 집사지만 스테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집사들 다 그런 기도의 용사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이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거룩의 사람 앞에서는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떨어요. 빌립보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교회였지만 또 이 영적인 전쟁으로
이 빌립보를 장악하고 있던 가장 무서운 귀신을 바울이 처음부터 묶어버렸기 때문에 승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이 빌립보 교회의 포텐셜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처음부터 장난칠 친 것입니다. 건드린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 짧은 2년 반 역사 동안에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탄이 얼마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교만해져 있으면 사정없이 그 공격이 와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올해도 목숨 걸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임직자 또 리더분들은 새벽기도 재단에서 저와 함께 날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여러분이 멀리 출장 가고 휴가 갔다 할지라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영적 보호막이 형성돼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어요.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어둠의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무서워도 전쟁 때 군인들이 가장 많은 영광을 얻어요. 전쟁이 터지면 가장 많은 군인들이 별을 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영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빌립보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권능이시구나, 그 여자아이는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겁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 교회를 건드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흔들려 하는 모든 분열의 영과 어둠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을 지키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을 추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잠시 닫힌 문 뒤에도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섭리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단단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